할렐루야. 3월 21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오늘 특별히 아직 금요일 지내시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금요 영성 집회가 드려지지 않고 대신에 매일 기도회로 우리가 지금 전화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나이들을 다시 추억하게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 가운데 죽게 되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또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 옷에 광채가 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모습 가운데 바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초막셋을 짓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두려웠고 너무 황망한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가운데 모세를 또한 엘리야를 봤던 것 자체가 영광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게 되어지고, 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 할 때, 구름 사이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그들만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되십니까? 내려가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산에서 이제 내려오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영광의 메시아, 다시 말하면 왕으로 오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 가운데서, 그러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엘리야는 왔다.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엘리야가 왔지만은 너희들이 함부로 대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광채가 나는 흰 옷을 입은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하늘의 영광을 떠올리게 하게 충분했던 모습이었죠. 그분은 분명한 것은 그분이 고난과 죽음을 예고했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은 바로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이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십니다. 그때 누구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십니다. 그 가운데 더불어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되어지죠. 바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새 언약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렇게 나타난 거죠. 바로 구약에서 어쩌면은 정말 중요한 두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약의 소망을 대변하는 자들이 바로 모세였고 엘리야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대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 저는 진짜 이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이제 베드로가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또한 모세를 위해서 또 엘리야를 위해서 드리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갑자기 구름이 와서 덮음을 통해서 근데 그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죠.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주님께서 모든 행하시는 사역과 또한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되어졌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곧 누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고백.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진짜 은혜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내려가기 싫다. 여기 있고 싶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려가자는 것이죠. 죄 많은 세상에서 또 살아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기독교는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어떤 것을 구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꿈꾸며 하나님 은혜의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이단들이 때때로 많은 조금 건전하지 못한 분들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면서 꼭 마치 영적인 무엇인가를 황홀경에 빠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의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진짜의 삶은 내려가야 합니다. 위에서 은혜 받았으면 다시 내려가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베드로에는 아직 열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여전히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그분이 메시아라면은 메시아의 영광, 다시 말해 영광의 줄, 영광의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말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그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나타내지 않고 자기 십자가에 지고 갈보리를 오르는 그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과 죽음이 두려운 이들이 또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적인 열정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 신앙의 열정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어떤 황홀경을 빠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광에 도취된 것들. 어쩌면 베드로는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딱 올라가시면은, 딱 예수님께서 딱 왕이 되시면은 자기에게 주어질 영광과 자기들에게 누리게 될 그 축복들을 생각했던 것이죠. 주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고난 받으라는 것이고 십자가 지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변화산에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모세와 엘리야와 변론하는 그 가운데서 이 상황들을 봤던 베드로는 여기가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모세와 함께 스님과 함께 또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그렇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내어야 할 존재인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보니까는 예배에 대해서 뭐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강력하게 저지하는 것들 환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커피숍 들어가고 또 뭐 많은 것들을 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터치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물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가 세상의 권세 가운데 파해질 수도 있다는 그 안타까운 일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졌던 것이죠. 왜요? 어쩌면 우리가 기득권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잡으려 했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에게 주어질 또 우리에게 해야 할 그 의무들을 다 내팽개쳐 버린 것이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의 또한 삶이 어떠한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